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오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23절에도 또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형통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형통한 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형통한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상 관점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요. 돈 많이 번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네? 세상적 관점에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꼭 형통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요셉이 돈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요? 노예잖아요. 노예는 짐승보다 조금 비싼 존재라고 그랬죠. 언제 죽여도 그냥 물건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20살도 안 됐어요. 어린애예요. 그죠? 누가 알아줘요? 돈도 없고 백도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요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세상하고 비슷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의 형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꼭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있어요. 거의 세상적인 어떤 그 축복이 이거는 따라온다.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따라올 수도 있다. 예수님은 안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은 안 따라왔는데 사실은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죠? 바울도 얼마든지 따라오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일부러 고생길 가는 거죠. 고생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직업 그걸 통해서 생계를 끌어나가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만 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세상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는 삶이 훌륭한 삶이에요? 아니면 바울처럼 세상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로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만 세우는 게 더 훌륭한 삶이에요? 여기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근데 후자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말이죠. 예, 그쪽으로는 전 안 가려고 그러고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예, 저 편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요셉은 초년에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게 요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돈을 가졌어도 명예를 얻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뭐 마음으로 형통해서 뭐해? 한평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도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제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어떻게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돼요. 나의 명예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냥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마음을 건너뛰고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전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라가라고 그러죠. 말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욕을 했어요. 미련한 놈이라 욕을 한 자는 뭐 한 자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죽였는데요?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기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어디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천지에 충만한데 우리 마음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계신 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고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노예라도 형통한 자고 돈이 많아도 형통한 자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돈도 많아. 성공했어. 좋겠죠?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근데 돈이 많고 성공을 하면 마음이 아무래도 교만해져요. 느슨해지고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어깨 막 올라가고 뭐 때문에 올라가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은근히 올라가. 뭐가 올라가? 마음이 올라가죠?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거를 많이 축복을 얻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이렇게 살짝씩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들어오면 역시 또 형통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신앙인의 기준은 외적에 꼭 있지 않아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이제는 그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영혼이, 이 사람 중심에 뭐가 들었을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들었네. 안타깝다. 이래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때를 못 벗으면 어떻게 돼요? 우와, 대단한 거 가졌네. 우와, 부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지. 요게 헷갈리고 요게 분별이 안 되면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똑같은 어떤 선상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직 세상 때가 가득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충만하게 자기를 가꾸는 요 한 가지인데 자꾸 외적인 거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거는 세상 영이고 세상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영이신 분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못할 게 없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셔야 돼요. 아까 찬송한 것처럼 보혈이 충만해야 돼요. 보혈이.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딱 눈만 뜨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막 가슴에 꽉꽉 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예일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것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도록 자기를 가꾸면 다른 게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요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갑자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이때 당시는. 거기에 왕 바로 밑에 자기 갑자기 올리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됐어요? 요셉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게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 사람 꼭 되시기 바래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형통한 사람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시험이 오죠, 시험. 예. 시험은 꼭 오게 마련이에요. 예. 마귀가 계속 잘 나가도록 안 놔둬. 근데 그 시험이 아주 치명적으로 와요.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젊은 것이 잘생겼네. 예? 건강하네.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동침하자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단둘이 딱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잖아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고 이제 막.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는 알았다고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영화. 근데 알아. 주인이 아는데 자기 부인을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은 덮어두고 어떻게 해요? 칼을 탁 빼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요셉의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정직합니다. 결백합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거든 제 목을 치시옵소서 하고 목을 쭉 빼고 목을 치라고 그러는데 딱 목을 치려고 하다가 차마 못 치잖아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리고 저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에. 그런 이제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편도 알아.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계약관계, 정략관계 뭐 이렇게 결혼해가 정치적으로 결탁돼 있어서 자기 부인의 집안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집안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런 거 저런 그 영화에 다 나와요. 그래서 차마 부인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지만 요셉을 이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시험은 온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채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 마귀가 와서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형통의 사람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녀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겠구나. 알아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싹이 나기도 전에 자라기 전에 잘라버리자 하고 치명적인 시험을 탁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평상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고, 두 번째는 그 싸움의 본질이 뭐냐.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 그 본질이 뭐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평상시 생활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죠? 그럼 요셉은 지금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는 노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만 줄기차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막 이제 막 많이 울었겠죠, 그죠? 외롭고 막 서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살도 안 된 애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만 절박하게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어려운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잡았다.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 내가 뭔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다 자죠? 속된 말로 자빠져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 기도 안 해서 예수님 잡혀갔을 때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모기약을 미리 발라놓는 게 뭐다? 기도다. 시험이 옵니다. 꼭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와서 나를 실족하게 않게 이 약을 바르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 시험의 시기가 언제 오냐면요. 시험의 시기가 오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뭔가가 막 잘 나갈 때, 최정점 다 왔을 때라고 생각할 때 여지없이 들어와요.
요셉도 지금 그래요. 가정 총무로 주인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온 거예요. 노예인데 2인자가 돼서 그 집안에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지금 이 시험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이제 12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막 다 정복해가고 막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이럴 때 시험이 딱 들죠.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이때 시험의 시기는 잘 나가는 그 순간에 여지없이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평안해도 기도, 안 평안해도 기도, 힘들어도 기도, 안 힘들어도 기도, 아파도 기도, 건강해도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늘 몸에 배도록 눈을 떠도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잠을 자도 기도, 꿈속에서도 기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은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항상 바르는 거. 그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시험에 오면 기도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를 만드시고 두 번째 이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절망감 이렇게 해놨죠. 자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절망감이에요. 절망해라, 좌절해라 이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절망감이나 좌절감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죠. 마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전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서 보혈을 생각해요. 그러면 죄사함이 즉시 오죠. 마음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영생을 생각하면 그 영생의 능력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를 품어 믿음을 품으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결이 뭐냐면 마음에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절망감을 줘. 너 해도 안 되잖아. 지금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 10년도 넘었잖아. 포기해. 그럼 내가 여기서 딱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포기하면 그러면 성령님도 보시고 얘가 포기했네. 그러면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포기가 되면 성령님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냐면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눈뜨기 원합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중풍병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믿음. 요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앉혀 절망감을 갖게 하고 좌절감 갖게 하고 안 되려나 보다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싹 뺏어가면 성령님이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안 구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실제로 찾으러 다녀.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장애가 딱 장애물이 와 있어. 근데 문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려.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뭔가를 좀 이렇게 사람을 막 설득하고 두드리고 이것도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셉의 마음은 절망감이 들기가 아주 쉬운 상태예요. 형들이 배신했죠? 어떻게 피부치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형들도 버린 존재야라고 하는 그 비참함. 이걸 다 극복하잖아. 그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운명은 원래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팔자가 드센가 보다. 난 되는 일이 없네. 그러면 절망감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온다? 시험은 마음의 절망감으로 온다. 좌절감으로 온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가 이런 아주 치명적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멀리서 뒤돌아봤는데 예수님 눈과 베드로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순간에 베드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상처를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니 어디로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고 주님이신데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가요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근데 또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막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을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잖아요.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예요. 뭐라고 부른 거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최상급으로 부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아가페예요.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주께서 내가 사랑을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3번째는 단어가 달라져요. 필레오로 물어요. 아가페도 아니고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이 뜻이에요. 친구로 사랑하느냐. 완전히 낮췄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해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들을 치라. 해서 사명을 다시 맡겨요. 거기서 완전히 치료가 되고 이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잖아요. 자, 마귀가 베드로를 완전히 죽여서 주저앉히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와서 살려요. 오늘날 누가 살려요? 성령님이 살리고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큰 상처를 받았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에 내가 절망하면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은 하면 안 돼.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완벽한 죄사함 믿고 또다시 도전하는데 나는 즉시로 완벽하게 죄사함 받고 모든 저주 끝났어. 이 죄책감 내가 가질 필요 없어. 주님이 가져갔어. 그 다음에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딱 마음에 간직하고 버티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만드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마음에 믿음을 그리셔야 돼. 이거를 욕심으로 그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믿음을 그리고 이거를요 딱 가슴에 간직하고 버티셔야 돼요. 마귀는 와서 계속 흔들어요. 니까지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어.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안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딱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근데 내가 믿음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성령님도 이제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안 하시기가 쉽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삶이.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 예? 그럼 나는 그림을 갖고 있어, 내 속에. 자, 그림을 갖고 있는데, 보세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오고 가고, 뭐 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뭐 그런 것 같고, 막 이래.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감이 들죠? 그때에도 딱 버티고 기도 생활 계속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 성령님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견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님도 나의 인격을 필요로 한다. 나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커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연약하게 갖잖아요. 뭐라 그럴까, 막 비참하게 살고, 눌리고 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눌려서 살아야 되고, 고난을 겪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삶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그렇게 돼 있고 믿음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으니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마음껏 가슴을 펴고 구하리라. 믿음을 그리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가 와서 계속 흔드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어도 딱 버티고 확정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마귀가 재미가 없어. 이 사람 건드려봤자 똑같아. 딴 사람한테 가. 마귀가 포기하는 가. 그때까지는 흔든다 안 흔든다? 흔든다. 근데 그걸 딱 버티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기도가 21일이잖아요. 예? 환상의 비밀을 알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21일이 지나도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죠?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내가 겸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 벌써 응답이 됐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오는데 바사국 군이 막았다.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막았다. 이 말은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는 마귀의 군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천군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나를 도움으로 그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렸다.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다니엘에 나와요. 자, 이 땅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천사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 군대와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연합해서 벌어지는데 이미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첫날부터. 왜? 다니엘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응답이 21일 지난 후에 왔어요. 왜 왔어요? 마귀가 막았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그릇을 분명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면 그것이 응답이 딱 돼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의 본질이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절망감.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가난한 과부 있잖아요. 주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비유를 듣는데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착한 재판관이 아니라 못된 재판관 앞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사정을 해요. 근데 악한 재판관은 뭐가 있어야 들어줘요? 돈이 있든지 뭐 집안이 좋든지 들어주는데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해요? 맨날 가가지고 그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원한을 들어줘서 하고 막 허구한 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는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평상시 기도로 깨어있고, 두 번째, 절망과의 싸움, 믿음을 확정하라.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뭘로? 성취가 아니라 뭘로? 동행에다 둬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 돼요. 자, 인내를 만약에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없고 세상 구원하는 일도 없고 자기 가족 구원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요것만 딱 점검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다 외우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민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지키는 분이에요.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한대 안 한대요. 함께 하고 굳세게 하고 오른손으로 돕는다.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1편에서 1절 3절은 복 있는 사람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편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큐티 카톡방에 있는데 저는 거기서 뭘 나눴냐면요. 이런 걸 나눴어요. 제가 한때는요. 말씀이 너무 버거웠어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말씀 보면 뭐 하라 그러는데 전부 어기고 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말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럼 내가 죄를 지면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수님 보혈이 완벽한 죄사함이 있으니. 그러면 말씀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한다 안 한다? 일한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간직한 것과 같고 말씀을 내가 넣어놓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걸 내가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이 율법적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적 생각으로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말씀 묵상, 오늘도 말씀 읽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나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말씀이 지킬 힘도 주시고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먹고 사는 거 그분이 해결해 준다. 마음의 주인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복을 준다. 의의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신다. 마음 여기에 달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형통의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가? 평상시 기도의 삶의 습관을 들이고, 두 번째 절망감과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확장하고, 세 번째 네? 동행을 목표로, 오늘도 동행, 내일도 동행, 쭉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걸 반드시 보게 되는데 요셉의 연단의 기간이 13년 정도 된다고 봐요. 30세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금방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형통의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